자, 우리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4단원의 시작을 들어가 볼 것인데요. 문화권의 형성 요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사막, 산맥, 대하천 등 큰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A라고 하는 문화와 B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겹쳐지는, 문화권이 겹쳐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의 문화, 아시아의 문화가 두루 나타나는 튀르키예 같은 점이지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고, 그리고 이 인문환경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 어떤 종교일 것 같아? 기독교, 크리스트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실제로 이제 2024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전 인구의 약 30% 이상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믿는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야. 이슬람교가 이제 크리스트교가 약 32.3%였다면 이슬람교는 24% 정도를 믿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 종교였었던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약 7%의 인구가 믿는다고 하는 2024년도 기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불교. 근데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유대교는요? 0.2% 정도 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요 사선 한 글자씩 부족하지. 많이 믿는 종교는 글자 수가 많을수록 많이 믿는구나.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5자니까 크리스트교를 가장 많이 믿는 보편 종교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이 이슬람교, 그리고 나서 힌두교, 그리고 불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크리스트교라고 해서 다 같은 크리스트교가 아니지. 크리스트교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종교가 없는 친구들인데, 아니 다 같은 하느님 아니야? 왜 누구는 성당 다니고 누구는 교회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종교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 요거 종교 심화 설명 안 하고 그냥 크리스트교 하면은 분명히 이 4단원의 킬러 문제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크리스트교를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크리스트교, 우리는 또 이제 그 인류의 오늘날의 이제 연식을 셀 때도 마찬가지로 AD 기점으로 2026년을 세고 있잖아. 그치? 그럼 2026년 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잖아. 그치? 2026년 전에 사람 없었던 거 아니지? 2026년 전에도 고대라는 말을 왜 써?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 이런 말 왜 쓰겠냐고. 때문에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지만 이때의 시기는 BC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Before Christ라고 해가지고 Before Christ, 크리스트께서 살아 계시기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크리스트. 자, 그리고 AD는요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예수 탄생 이후라는 뜻이야.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 탄생 이후로부터 오늘날은 2026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 같은 달력을 전 세계에서 쓰는 건 아니야. 이 연식을 다 같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요? 이슬람교에서 예수 탄생을 인정하면서 2026년이라고 할까요? 아니겠지. 이슬람교에서 이제 해를 세는 1년의 기준은 우리랑은 좀 달라. 이 기원 후로부터 622년에 메카의 상인 출신이었었던 무함마드가 이제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정립했는데, 그 이후에 귀족들의 박해를 받게 돼요. 박해를 받게 되면서 안 되겠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했었단 말이야.
그 기간을 성스러운 이주 기간이라 그래서 해지라라고 해. 그 해지라가 시작된 622년을 1년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은 약 60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크리스트를 믿는 것도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르냐는 거야. 일단 크리스트교가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된 사건은 우리가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을 거야. 바로 레오 3세라고 하는 비잔티움의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내려요. 이게 뭐야? 성상 파괴령? 이런 걸 왜 내리지? 성상 파괴령이라는 건 우리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예수님 모양의 석고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마리아 모양을, 마리아의 모습을, 모양이래요. 죄송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들을 볼 수가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도 가면 마리아께서 이러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계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나 앉아 계시는 모습, 이런 인자한 모습을 형상화해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볼 수가 있게끔 나타나 있잖아. 근데 그걸 다 부셔버리래. 그거 되게 성스러운 것 같은데. 선생님도 종교가 없지만 나는 성당 근처에서 한 3년 정도를 살았단 말이야. 성당이 진짜 우리 집에서 한 3걸음 걸으면 바로 있었어. 크게 한 3걸음 걸으면 바로 이제 성당이 있었거든. 그 성당에 맨날 이제 그 마리아상 바로 옆에 그 기도하시고 이제 초 이렇게 놔두는 곳이 있었어. 알록달록한 색초들이 이제 거기에서 막 타오르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래. 아니, 뭔가 사탄 들린 것 같고 무섭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레오 3세가 이야기를 할게. 레오 3세는 이제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의 황제라 그랬었지. 레오 3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성상에다가 음식도 올리고 먹을 것도 올리고 막 성상을 보면서 막 울고 기도드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 근데 이거 있잖아. 사실 성상을 숭배하는 거지 진짜 신을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아니 이 상 자체를 섬기는 거고 신앙심이 아니라 이 상 자체를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우상숭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오 3세의 주장이야. 이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앙이야. 유일신앙은 요런 종교 보세요. 유일신 종교잖아요. 유일신앙에서는 무엇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우상숭배 금지한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있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 절대 금지. 그리고 크리스트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평등사상,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뭐야? 알라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치? 자, 근데 우리 보세요. 크리스트교에서 이거 우상숭배면 큰일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다 없애래? 성상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성상 다 없애! 성상 다 치워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문제가 없대. 이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로마 교황청은 성상숭배가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다 마음속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성상숭배라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마.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크리스트교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졌어. 그게 바로 그리스 정교와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인데,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었던 내용이라서 기억이 나죠? 그쵸? 그래서 그리스 정교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주로 믿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이제 조금 분리가 되어서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가톨릭이 아니라 이제 황제 중심의 이제 그리스 정교를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요. 이 그리스 정교,
이 그리스 정교 결국에는 오늘날엔 어디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 비잔티움의 후예를 자처했었던 민족, 바로 슬라브족의 러시아야. 러시아에서 그리스 정교를 많이 믿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시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 누구누구 있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 레닌 or 푸틴. 그치?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블라드미르 레닌도 푸틴도 모두 그리스 정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수장을 누구로 보는 거야? 교황으로 보는 것이고, 사실 교황이 성상 숭배 아니다, 성상 문제 없다, 성상 파괴를 당장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자, 동로마라 그랬었죠. 오늘날에 이제 튀르키예랑 여기 그리스 쪽으로 오는 이 동유럽에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서유럽 중에서도 로마 교황청은 이탈리아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남부 유럽에 위치해 있지. 그치? 원래는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어. 이 서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었어? 훈족의 압박을 피해서 이주했었던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무너졌었어.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동거리가 가장 짧았었던 갈리아 땅의 클로비스가 이제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된 거고, 이 프랑크 왕국의 대대적인 클로비스 다음에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대제,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 세력들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막 침입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크리스트 세계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막아줘. 그리고 프랑스 왕국은 이 로마의 문화를 되게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크리스트교도 권하고 로마의 문화도 수용을 한다. 카롤루스 대제요, 그대가 이제 서로마의 황제입니다 해가지고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샤를 마뉴라고도 부르는 인물 카롤루스 대제, 그리고 나서 이제 카롤루스 대제의 문예부흥기 카롤루스 르네상스가 찾아오게 되는 건데, 교황이 왜 성상이 문제 없다고 얘기했냐? 서유럽엔 누가 더 많아? 이민족이 게르만족이 훨씬 더 많아. 근데 게르만족은 처음부터 크리스트교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은 이주해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대고 크리스트교 좋아요,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은 의뢰 그렇다시피 눈에 보여야지 믿는다니까? 그치? 선생님이랑 한국사도 배우잖아. 2차돈의 순교, 버풍왕 때 2차돈의 순교도 신라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니 제가 차라리 종교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돈의 목을 내려치니까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목에서 흰 우윳빛 피가 막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대. 그걸 진짜 믿으면 누가 안 믿겠냐고. 누가? 와 이렇게 다 믿게 되겠지. 선생님도 종교가 없는데 이 성당 근처에 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특히 밤에 이제 막 배고파가지고 라면 먹을까 말까 하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편의점을 갈 때, 난 집에 라면을 안 챙겨놓거든. 그래서 라면 사 먹어야겠다, 봉지라면 사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편의점을 가는 길에 딱 그 야심한 밤인데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옷 정말 이렇게 올망졸망한 녹고 있는 촛불들이 이렇게 어떤 기도하는 그런 함인가 봐요.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쁘게 타고 있는데 그 빛이 딱 옆에 있는 마리아상을 딱 비추는데 너무 막 경건해지면서 너무 따뜻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노력해도 종교가 생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신앙심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아직은 이제 풀리지 않은 의문이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나조차도 딱 보는 순간에 막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눈에 보여야지 믿어. 그러니까 성상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눈에 보여야지 믿으니까 성상이 필요한데 여긴 부실해. 너 뭐하냐?
걔네만은 봐야지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이렇게 나뉘어졌고,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이 또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었었냐? 요때 요 사건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때 사건은 교황의 권한이, 이 교회 수장에 있었던 교황의 권한이 하늘에 도달했었던 시대가 있었었지. 거의 이제 12세기, 13세기 이때 교황권이 진짜 하늘을 찔렀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강해지는 시기의 그 시발점을 그 카노사의 굴욕으로 많이 설명을 해, 학교에서. 물론 이후에는 그레고리우스와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은 황제랑 그리고 교황이 부딪히게 됐었던 사건이야. 뭐냐면 황제가 이 성직자 임명권을 남발하는 거야. 심지어 매매를 하기도 하고. 성직자는 오롯 교황만이 이 임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직자 임명권을 남발해 버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너무 변색돼 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하지 마. 경고 그만할 것 했는데 계속 한 거야.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일리 4세 사이에서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어. 교황이 분명히 너 성직자 임명권 그만 남발하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황제는 뭐 비잔티움의 황제는 아니고 당시에 이제 동프랑크 왕국에서 분열이 되었었던 메르센 조약으로 이제 분열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었단 말이야. 놀랍게도 신성하지도 로마이지도 않은 제국이긴 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가 성직자 임명권을 남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자 더 이상 교황도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 파문이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파문한다 그래가지고 뭐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함유하는 것도 아닌데 뭐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문은 진짜 이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크리스트 교도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교황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교황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딱 봐도 하일리가 찾아올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 교황이 이제 성주 마틸다의 성으로 이제 잠시 은거하게 돼. 그 마틸다의 성의 이름이 카노사 성이었어. 카누사라고도 하고 카노사 성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 하일리가 그걸 알고 사흘 밤낮을 무릎 꿇고 앉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파문만은 맨발로 이렇게 빌었다는 거야. 사흘 밤낮을 이렇게요? 우와, 4일이나요? 사흘은 3일이죠. 그죠? 이렇게 선생님이 세계사 수업하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사흘이요? 4일씩이나요? 그건 나흘입니다. 사흘이면 3일이에요. 사흘이면 3일 맞아요. 자, 그래서 3일 밤낮을 이렇게 계속 비니까 결국에는 그레고리우스가 이걸 더 안 받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파문을 취소해줬어. 근데 나중에는 이 하일리가 결국에는 이제 다른 교황으로 바꿔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는 어차피 다르진 않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교황권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제 하늘에 정점을 찍게 되면서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이제 좀 폐단의 길을 걷는, 그러니까 부패한 교회들도 많아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다시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운동들도 벌였었어. 대표적인 수도원이 바로 클리니 수도원이었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이후에는 정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번엔 레오 10세인데 레오 10세는 교황이었었거든? 이 교황 레오 10세가 무엇을 팔았냐?
성 베드로 성당을 한 번씩 들어봤죠. 엄청 뭐 본 적은 없어도 대부분 애들이 엄청 크고 예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성 베드로 성당 한번 꼭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거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의 보수 비용을 마련하고자 면벌부를 판매했어. 면벌부 들어봤다. 그치? 면죄부. 벌을 면하여 준대. 크리스트교 세계관에서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을 가거나 예수가 탄생하시기 이전에 태어난 인간,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에 연옥이라고 하는 지옥을 간다고 하지. 근데 이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함으로써 이제 신앙적인 믿음이 없어도 이것만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좀 아니죠? 내가 가톨릭 신자여도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아니,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책 한 권 따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신께서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면벌부 판매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 들어본 적 있지,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에서는 또 세 가지, 세 인물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루터. 이 루터라는 인물이 레오 10세의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면서 이제 모든 인간의 구원은 신에게 달려있다. 오로지 성서 중심으로 이제 인간이 구원을, 그러니까 신과 가까워지고 인간이 구원을 바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올려요. 그리고 이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수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 95개조 반박문도 수용이 되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칼빈. 자, 칼빈. 안녕, 나야. 잠시만요. 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태어날 때부터 신이 다 정해준 거라는 거야.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칼빈교에서는 직업 소명설, 예정설을 주장했다. 예정설, 모든 것은 다 신의 뜻대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영국에서도 되게 큰일이 일어났었는데 뭐였냐면 헨리 8세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왜 이혼을 하냐면 헨리 8세는 후사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근데 지금 결혼한 아내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 부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인과 결혼을 점지해 줬었던 게 바로 교황이었어. 그래서 교황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교황이시여, 나는 후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계속 들어서지 않으니 이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만약에 우리가 교황 입장이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안 된다. 그 또한 신의 뜻이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헨리 8세 그대로 교황이 얘기한단 말이야. 하늘의 뜻이다. 화가 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의 수장을 국왕으로 삼는 국교회, 성공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국교회에서는 교회 수장이 누구야? 왕이 되는 거지. 국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영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국교회나 성공회를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상으로는 이 국교회를 믿지 않는 그 칼빈파 교도들, 네덜란드에서는 칼빈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고이센이라고 불렀었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그리고 영국에서는 퓨리턴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이 칼빈교를 믿는 청교도 신자들을 굉장히 이제 심하게 박해했었던 사건들이 있어.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대두되었었던 게 개신교가 되는 것이고요. 개신교는 인간의 구원을
하늘의 뜻, 신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중심으로 모든 것은 신과 성서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신교고, 이제 구교가 바로 가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선생님 이것까지 나누는 필요가 뭐예요? 자, 남부 유럽에서는 대부분 가톨릭을 믿어. 남부 유럽은 아직까지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하는 바로 교황청, 바티칸 있잖아요. 바티칸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는단 말이야.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 근데 개신교 또 이제 미국으로 나아가게 되면 프랑스나 독일, 미국은 대부분 개신교를 믿고,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 그치?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따가 지도를 보여줄 거야. 아마 학습지 아까 뒷장 살짝 넘기던데 봤을 것 같아. 뒷장 넘기면은 이제 세계 지도가 꽉 있죠. 그러면서 어떤 문화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 문화권마다 믿는 종교들이 다 다른데 그 종교들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아이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쭉 나눠준 거야. 어떤 역사를 가지고 나뉘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도 보편 종교 중에 하나거든요. 이슬람교도 사실상 이제 모든 뿌리들은 다 우리도 알고 있겠지만 유대교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이슬람교잖아.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 이슬람교는 그리스도교랑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슬람교를 정립했었던 무함마드한테 계시를 줬었던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뿌리들을 올라가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슬람교는 창시 자체, 그러니까 이 정립 자체를 누가 한 거야? 무함마드라고 하는 메카의 상인 출신인 인물이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이었었던 비잔티움이랑 당시 아르다슈르가 건국했었던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박터지게 싸워. 근데 이거 동서의 길목에서 얘네들이 박터지게 싸우니까 동서 교역로를 쓰지를 못하는 거야. 얘네들이 싸우니 이렇게 가는 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방법을 찾았던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산타 신발 같은 곳이 있죠. 무슨 반도야? 아라비아 반도야. 안 되겠다. 아라비아 반도 통해가지고 이렇게 동서 교역로를 이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교역망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홍해를 통해서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중해,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해까지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교역망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동서 교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하게 되는 상업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아덴이나 그리고 메카, 메디나 등을 통해 가지고 교역을 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상업 도시들이. 그래서 그 중에 상인 출신이었던 무함마드가 종교를 창시하게 됐어. 당연히 이제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대요?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특권 귀족 계층들이 이제 그런 상인 계층을 밀어내고 이 상업 무역에 대한 이득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밀려나면서 메카에서 메디나까지 이주했었던 기간을 우리가 헤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무함마드가 이 헤지라를 통해서 메디나로 가가지고 이 이슬람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메카로 가서 그렇게 이슬람 제국을 형성하게 돼. 이슬람의 세력이 훨씬 더 커지게 돼. 근데 무함마드 사후에 이제 정통 종교 지배자라고 하는 칼리프라고 하는 직급의 정통 칼리프 왕조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 칼리프 왕조가 시작이 된다. 자, 이 정통 칼리프 왕조 어떻게 되었냐면은요. 무함마드의 이제 후계자들 하면서 정통 칼리프 왕조에서는 진짜 영토를 크게 넓혀서 시리아랑 뭐 북아프리카 크게 영토를 넓히면서 사실상 아랍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비이슬람 신자들한테 인두세만을 걷고 너희들의 종교도 인정을 해줄게 인두세만 내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자발적 개종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어. 근데 4대 칼리프가 암살당하고 나서 이후에는요, 이 정통 칼리프 왕조에서 이슬람교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지게 돼. 이제 시아파 같은 경우에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서 많이 믿고 있는 종교인데 실제로는 이슬람교들 중에서도 더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고 다수의 이슬람교들은 수니파를 믿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야.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인데 이 쿠란을 통해 가지고 쿠란을 읽고 쿠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수니파였고 시아파는 좀 과격해. 시아파는 과격한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알라와 하나가 된다. 과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라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시아파였어요.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지금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그리고 여기 밑에 불교 이 세 가지는 민족 종교다. 보편 종교다. 보편 종교고. 그리고 민족 종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민족 종교는 다신교를 믿고 있는 힌두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신들을 믿어. 우주를 창시하신 브라흐마, 그리고 현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신 비슈누, 그리고 죽음의 신 시바신까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 힌두교 성립에 영향을 준 것은 인도의 브라만교와 불교, 그리고 여러 이제 인도 안에 토속 신앙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인도의 민족 종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민족 종교.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다신교 신앙을 믿고 있고 이 신들은 세 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마, 그리고 현세 유지의 신 비슈누. 힌두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강이 있잖아. 바로 겐지스 강이지. 이 겐지스 강을 성스럽게 여기는 이유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슈누의 발 뒤꿈치에서 나왔다고 하는 물이 겐지스 강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먹지 않아요? 어떤 고기 안 먹을까? 소고기를 안 먹겠지. 소고기를 먹지 않아.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도 죽음의 신인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영험한 이 흰 소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소를 또 신성시 여기는 모습. 자, 여기 보면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형성이 됐잖아. 그럼 기후 자체가 어떻겠어? 기후가 어때? 사막, 그치? 건조, 사막 기후겠지.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도 먹지 않는 동물이 있지? 바로 돼지고기야. 에이? 사막 기후랑 돼지고기가 뭔 상관이야? 그냥 돼지는 이것저것 먹으니까 다 더럽다 그래가지고 안 먹는 건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이제 이럴 것이라고 본단 말이야. 돼지도 이제 사람이랑 먹는 음식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치? 돼지랑 사람이 먹는 음식이 진짜 돼지도 잡식, 사람도 잡식이니까 먹는 게 겹쳐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려면은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들게 되겠지. 돼지의 사료를 주기 위해서.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돼지는 스스로 체온을 내리지 못해. 우리는 추우면 이제 뭐 겉옷을 껴입긴 하지만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땀이 나죠.
땀이 나가지고 체온을 알아서 식혀주잖아. 추우면 뭐 열을, 그러니까 우리가 발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이제 뭐 열을 낸다든지 이러한 차이가 있어. 돼지는 땀이 안 나거든? 땀 나는 동물이 아니야. 체온이 높아졌어. 아, 더워, 헥헥. 그럼 어떻게 할까? 진흙에다가 몸을 이렇게 문대가지고 체온을 낮춘단 말이야. 진흙. 근데 여기 지금 진흙 있어, 없어? 진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생각을 한 거지. 아, 우리가 돼지를 먹고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주식으로 하다가는 결국에는 우리 기후에서는 이렇게 진흙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돼지를 이렇게 멀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빈칸 채우는 칸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빈칸 돌아왔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이 알라를 신적인 존재로 모신다? 그러면 알라를 신적으로 모신다? 그럼 이거 이슬람 문화권이죠. 여기에다가 알라 땡땡 해놓으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알라신이라고 써더라고. 알라라는 말 자체에 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 이거 무슨 신이야? 둘 다 무슨 종교라 했어? 유일신앙이라고 했지. 유일신. 유일신앙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두 가지 우상숭